아마 이 자리에는 6.25 전쟁에 전투병으로 참전했다가 우리 김동엽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전투병으로 참전하시고 또 포로 경험도 있으시고 더 생생한 이런 간증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이 근거해서 이렇게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6.25 전쟁은 참으로 끔찍한 전쟁이었습니다. 1960년 6월 25일 날 주일 새벽 5시에 북한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만 3년 1개월 2일 전투가 진행됐어요. 그 전투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194만 명이 21개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왔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그 자유와 또 국토를 위해서 목숨을 희생하고 던졌는지 모릅니다. 희생된 미군 사망자만 5만 4,246명이다. 또 한국군을 포함해서 유엔군 사망자가 62만 8,833명, 약 70만 명의 아군이 이 땅에서 죽음을 당했고요. 또 북한군 100만 명과 중공군 약 90만 명에서 100만 명 사이가 전사를 했습니다. 유엔군 실종자만 약 47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도 자기 아들을 우리나라에 보내서 전사를 했었고요. 또 우리나라 클라크 유엔 사령관도 또 아들이 우리나라에서 전사를 했었고요. 또 벤 프리프트 장군도 아들을 잃었고, 또 워커 장군이라고 하는 분은 쓰리스타인데 자기 아들과 함께 참전했다가 아들과 이 본인이 전사를 했습니다. 또 24사단의 딘 소장 같은 경우에는 전쟁의 포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참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소중한 이 국토와 우리의 이 주권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희생해 갔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엊그제 이렇게 신문 보도해 보니까 전쟁이 다시 일어난다면 나는 전쟁에 참여하겠다. 성인의 83.7%가 나는 총 들고 전쟁에 참여하겠다. 저도 포함되고요. 그리고 대학생 중에 63.2%가 내가 전쟁이 나면 국토를 지키기 위해서 참전하겠다. 청소년들은 56.9%, 외국에 나가 있는 이 제2 국민들을 조사를 했더니 성인들의 40.9%가 난 이 전쟁이 나면 대한민국으로 들어와서 국토를 위해서 싸우겠다. 또 외국에 유학 나가 있는 대학생 19.9%, 현저하게 낮죠. 내가 나라를 위해서 싸우겠다. 또 외국에 나가 있는 청소년들 16.8%가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국토를 지키기 위해 싸우겠다. 이렇게 조사를 결과가 나왔습니다. 참 이러한 이 통계를 바라볼 때 아직도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호수아 11장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전쟁 이야기니까요. 그리고 이 말씀을 중심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의 이 여호수아서 11장까지 오는 내용을 요약해드리고 또 본문 강해를 전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여리고 전투와 또 이 아이성 전투는 가나안 땅을 중심을 치고 들어간 거예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다면 그 중심 부위가 바로 이 여리고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성이 있습니다. 자,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중심을 치고 들어가서 승전을 했을 때 그때 바로 남부에서 기브온이 이 배반을 하고 항복을 해오죠. 그래서 속이면서 다 떨어진 옷과 또 이 곰팡이 난 그 떡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저 먼 데서 왔다고, 당신들과 아무 이해관계가 되지 않으니까 사이좋게 지내자, 그러면서 속여가지고 상호 방위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3일 거리밖에 되지 않는 남부 지역에, 가나안 남부 지역에 있는 기브온 족속들이죠. 이 남부의 기브온이 배반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자 남부 연합군 5개국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중심해서 배반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이 기브온을 치죠. 기브온이 이제 이스라엘의 전쟁 개입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방위조약에 의거해서 우리를 보호해라. 이 어쩔 수 없는 원치 않는 전쟁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휘말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원치 않는 전쟁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지게 하셔서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게 이렇게 해 주시고요.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사 태양이 머물게 하시고 달이 머물도록 해서 이 놀라운 승리를 안겨 주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중부와 남부를 점령을 했어요. 이제 남은 데는 어디입니까? 북부 지역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부 지역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남부 군대와 중부 군대와 비교할 수 없는 군대들입니다.
무려 15개 연합국이 연합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1대 15의 전쟁을 벌여야 되는 그러한 끔찍한 상황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이 많았으며. 아멘. 예,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예, 참 잘 오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조는 분이 한 3분 계세요. 그래서 도저히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성을교를 준비했는데 막 신이 안 나가지고 인사를 억지로 시켜서 깨웠습니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 북부연합군은 무려 15개 이 군대가 혈맹을 해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얼마나 이 숫자가 많은지, 해변에 수많은 모래알 같다.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해변에 수많은 모래알 같던 숫자가 이스라엘 치러 내려오게 됩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군대의 장비가 중요하잖아. 현대전도 그렇고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장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말과 병거가 심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말은 최고의 병기였습니다. 또 병거라고 하는 건 오늘날 탱크와 같았어요. 말은 징기스칸이 말이 있었기 때문에 유럽까지 점령해 나갈 수 있어요. 막 치고 정복하고 달려나가고요. 그런데 이 요세푸스 역사가에 의하면 보병이 30만이고 그리고 이 마병이, 기병이 약 1만, 병거가 2만이었다. 이렇게 이제 그때 그 연구를 한 요세푸스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신학자들은 최소한의 병력을 그 정도로 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규군이 아닙니다. 훈련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기도 변변치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엄청난 이 전투를 해나가면서 무려 7년여간의 이 전투를 했습니다. 오늘 18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오랫동안의 7년입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이 3년 1개월 2일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3년의 전쟁 동안에 전국토 80%가 폐허가 됐습니다. 수백만의 이 아군 사상자 또 적군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7년간의 전쟁을 벌이면서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7년간의 전쟁을 하면서 아마 질려버렸을 겁니다. 전쟁에서 날마다 죽고 죽이는 피부린내 나는 그러한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피는 흘리지 않았을 뿐이지만 한 주간 동안의 수많은 전쟁을 경험하면서 아마 이 자리에 왔을 것입니다.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오게 되죠. 오늘 이 여호수아가 보는 것처럼 갈수록 태산인 겁니다. 여리고성, 아이성, 그리고 나 5명의 그 왕들이 연합해서 오고요. 5명의 왕들을 잡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15명의 왕들이 몰려와요. 갈수록 태산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갈수록 태산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이를 좀 키워놓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또 장가 보내요, 시집 보내야죠. 보내놓으니까 또 손자, 손녀들 키워줘야 돼. 갈수록 태산인 거죠. 우리의 전쟁도 이런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만 들어가면 될 줄 알고 열심히 입시전쟁을 치릅니다. 입시전쟁에서 승리해서 대학에 탁 들어갔는데 그때부터는 또 취업전쟁을 벌여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취업전쟁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승진전쟁을 벌여야 돼요. 그래서 직장인들이 학원을 다니고 공부를 하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도 45세 전후되면 명퇴를 당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튀김집이다, 또 뭐 가장 많이 생기는 이 통닭집이다, 막 그 또 이 새로운 전쟁을, 전혀 새로운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것이다. 그러다 나중에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를 또 돌보면서 어느 유치원에 보낼 것이냐, 자신의 인생을 대리하는 대리전을 또 이 인생의 후반부에 또 치르지 않습니까? 인생은 이처럼 전쟁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3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11장에 치열한 전쟁이 있고 커다란 전쟁은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긴 전쟁 이야기 여호수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3가지로 간단하게 일목요연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옆 사람과 한번 다시 인사하면서 좀 잠을 깨워야 돼요. 작은 성공에 만족하지 맙시다. 네, 작은 성공에 만족하지 말라. 오늘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중부전선에서 승리하고 남부까지 점령했으면 이제 북부만 남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이렇게 추스리고 좀 안식을 갖고 그리고 북부를 쳐들어가야 맞아요. 근데 북부 연합군과 이 전투를 벌인 그 시기가 나오는데 여호수아 10장 28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 10장 2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고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치고, 여기 그날에가 어느 날인가 보면 바로 위에 말씀해 보니까 그 남부 연합군 예루살렘 왕과 남부 연합군 다섯 왕을 목으로 밟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선언했던 그 승리의 날 바로 이어서 여호수아가 거기서 만족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그냥 우리 같으면 만족하고 북부는 좀 다음에 치러 가자. 남부에서 북부로 가려면 중부를 건너가서 또 메치기를 건너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작은 승리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느슨해지지 않았어요. 바로 일어나서 그날에 또 막게다를 쳤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림나와 라기스와 에글론과 헤브론을 차례로 치면서 정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차피 싸워야 될 우리의 전쟁, 학생들은 어차피 공부하는 것이 직업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방학을 했다고 해서 느슨해지지 말고요, 이 방학 동안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아니면 내가 미진한 부분들을 내가 어떻게 키워서 이 세상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작은 성공에 취하지 않았어요. 작은 성공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성공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 도전하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이 있었던 것입니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아멘.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신념 확신 가지고는요 7년간의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중간에 중도에 정말 지쳐버리고요 쓰러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서 너는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줘 몰살시키려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 많은 병거를 불살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여호수아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저 같으면 말 뒷발 힘줄을 아킬레스건이거든요. 그거 끊어버리면은 말은 주저앉아서 못 달려요. 그다리 서가지고 그냥 못 달려요. 저 같으면 이 말이 아깝잖아요. 얼마나 훈련시켜가지고 전쟁터에서 말 한 마리 훈련된 말 한 마리가 얼마나 큰데요. 그런데 1만 마리나 되는 이 말을 다 뒷발 힘줄을 끊어버렸어요. 저 같으면 그걸 잘 활용을 해서 그 다음 전투에 사용할 텐데. 그리고 병거, 그 탱크, 그거 2만 대를 그거를 다 불살라 버렸어요. 얼마나 아까워요. 저 같으면 그거 딱 가져와서 그대로 좀 수선만 하면은 그거 가지면 2만의 그 병거를, 탱크를 소유한 그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사력을 소유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불살라버리라고 했어요. 말 뒷발의 힘줄을 다 끊어버리라. 왜 그랬을까요? 바로 전리품에 만족하지 말고, 작은 승리에 만족하지 말고, 그 전쟁의 승패가 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병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할렐루야. 그거 바라보라는 거죠. 그거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리품에 그 마음을 두게 되면 자꾸 마음이 분열되게 되고 주저앉고 싶고 느슨해지고 그래요. 그러나 전리품에 마음을 두지 않고 그거 없이 우리가 지금까지 왔는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없이도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잖아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라고 마지막 최후 승리 얻을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거나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달려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대로 여호수아는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승리에 만족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좀 작은 거 이렇게 이뤘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언제까지 못 가요? 몇 달 못 갑니다. 그거
또다시 도전하고요. 또다시 모험하고요. 또다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금요 특별 성령 집회 4주 동안에 매주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은혜 받았습니다.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더 노력하시고요. 더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성령 충만하지 않고요.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불러서 크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무엘이 그 여호와의 계획에 따라서 살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요.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 작은 성공에 만족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성공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은 젊다고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많은 경험이 있다고 그거 의지해서 살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군말을 의지하지 말아라. 불살라버리라고 그랬습니다. 말 뒷발에 힘줄을 끊어버려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한번 인사해야 돼요. 그새 또 그냥 또 약점을 강점으로 삼으라. 인사합시다. 약점을 강점으로 삼으라. 한 사람이라도 좀 그러면 좀 양이 안 차요. 약점을 강점으로 삼으라. 약점을 강점으로 삼으라.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왔어요. 반드시 너를 승리하게 해주겠다.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아무리 봐도 약해요. 그렇잖아요. 바닷가의 모래알 같은 그 전력을 어떻게 당해냅니까? 그렇잖아요. 그 강한 그 기병과 그 마병들 그리고 그 전력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죽을 노릇이죠.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여호수아는 가만히 앉아서 감 떨어지기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건 성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전략 교회를 열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아멘. 놀라운 이 가나안 15개국 연합국이 북부 연합군이 감히 여호수아가 선제 공격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아유, 군대가 그렇게 많은데 병거가 그렇게 많이 쌓여져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냥 그 병거만 쭉 늘어나도 그걸 못 넘어와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또 여호수아 입장에 생각해 보면 반드시 승리하기는 할 건데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어떻게 승리를 주실 것인가?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선제 공격하라는 감동을 주신 거죠. 선제 공격을 해라. 분명히 넓은 벌판에서 서로 쫙 서가지고 자 버리자 해가지고 전쟁을 하면 절대로 못 이겨요. 승산이 없어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기습 공격하는 것밖에 없어요. 약점을 강점으로 삼으라. 할렐루야. 약점이 강점입니다. 약점이 강점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위대한 인물들은 다 약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옥하는 목사님도 암병으로 투병하고요. 또 오늘의 교회 하영준 목사님도 7번 이상의 수술을 받고요. 그런 약점을 끌어안고서 그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였어요. 바울 사도도 40일 금식 기도를 3번씩 하면서 그 약점을 가지고 끌어하면서 나중에 고백한 것이 나 약할 그때 내가 가장 강함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약점은 절대로 약점이 아닙니다. 노인 여러분, 여러분의 나이 많이 드셔서 육신이 연약한 것이 절대로 약점이 아니고요. 어린 우리 학생들은 내가 경험이 부족한 것이 절대로 약점이 아닌 것입니다. 그 약점을 강점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적들은 그 군사력과 그 마병과 그 말과 그 전차를 의지하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지할 것이 없었어요. 약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나에게 건강이 없고 나에게 가진 것이 없고 그럴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585장 찬송에 보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그래요. 내 힘만 의지하면 오늘 이 북부연합군처럼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힘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오늘은 찬송을 안 불렀어요. 지난주에 불렀으니까 이번에 다르게 또 해봐야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스스로 알 겁니다. 내 약점이 무엇입니까? 그 약점은 절대로 하나님 안에서 약점이 아닙니다. 실패한 인생의 특징은 자꾸 자기 약점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생각이 꽂혀가지고요.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전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한 인생들은요, 절대로 그 약점이 그의 발목을 부여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실패를 탓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도전하는 것입니다. 모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나도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하며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도종환 시인의 이 시 한 편에 보면은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라.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여러분 나가보세요. 우리들 교회 주변에 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꽃 한 포기 한 포기도 다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면서 흔들리면서 그 모든 시련과 환난을 견뎌내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작품으로 우리를 즐겁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약점을 극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말씀을 이루는 전쟁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렇게 북부연합군과의 전투를 벌였던 것은 자기가 이렇게 무슨 말씀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고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모세는 그 말씀을 자기의 생애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고요. 가나안 땅에 이제 못 들어가게 되니까 그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인계해서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결국에는 성취해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루는 전쟁을 하라.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나무들 교회가 세워진 지 1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앞으로 남은 그 10년, 100년간을 그 말씀을 이루는 그러한 싸움을 우리가 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는 의미에서 우리들 교회가 이제 창립 10周年 예배를 다음 주에 드리고 나서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 여름 행사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 여름 행사를 위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를 지원하고요. 물질적으로 또 마음으로 헌신해 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 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을 이루는 그 승계를 이뤘던 것처럼, 그래서 새로운 가나안 시대를 열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또 다른 새로운 10년, 새로운 100년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 한국교회 교회학교 48%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2030년도가 되면 한국교회 50%가 문을 닫을 거라고 말을 해요. 2050년대 되면 한국교회 65%가 문을 닫을 거라고 그래요. 주일학교가 없으니까요. 우리들 교회 10주년이라고 우리가 축하를 하는데 20년, 30년 뒤에 문을 닫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교회 학교입니다. 그 말씀을 이루면서 가야 돼요. 그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말씀대로 굳건하게 바톤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물려줘야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주일학교가 넘쳐났어요. 북만 치고 다니면 아이들이 다 몰려들었고요. 과자 사탕 하나면 아이들이 다 몰려들었고요. 앞에서 인형극 하나면 아이들이 그거 가지고 그냥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 아이들은 배부른 아이들입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거 날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정보 검색을 합니다. 그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로잡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우리들 교회에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배고플 때마다 내가 힘들고 지쳐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가를 우리 자신들이, 우리 자녀들이 경험하게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자녀들도 들어서 압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 알고. 그러나 그들은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체험이 너무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녀들이 생생하게 하나님 말씀을 체험시켜 주도록 그 말씀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그 말씀을 이루는 가정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을 이루는 우리 자녀들의 생활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최후 승리의 날이 다가올수록 사단은 더욱더 강하게 역사합니다. 얼마나 이단들이 득세하고요. 얼마나 동성애가 득세하고 있고요. 그렇잖아요. 미국의 뉴욕에서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동성애 파티가 벌어진다고 하는데요. 경찰차들이 그 올해 무지개색으로 차를 도색을 하고 그 퍼레이드를 돕는다고 그래요. 시대가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갈수록 교묘하고 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욱더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훈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고 오셨습니다.
이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니라. 예수님의 최후 승리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수치와 그 모욕을 참으시는 그 참음의 단계를 넘어섰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 말씀을 붙들고 참아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말씀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6.25 전쟁 66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950년 3월 달에 김일성이 이 한 사람 박은영이, 남노당 대표인 박은영이를 데리고 스탈린을 만났어요. 그래서 전쟁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가 이야기하기를 3일만 주시면, 그리고 병력을, 탱크나 병력을 좀 내주시면 3일이면 이 남한을 해방시키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남노당 당수인 박헌영이가 그 앞에서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내가 남노당 당수, 내 밑에 20만 명의 이 대원들이 있어서 남한에서 열렬히 우리가 내려가기만 하면 환영할 것이다. 그런데 결과는 달랐습니다. 3일이 3년 이상이 걸렸죠. 3년 1개월 2일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 전투에서 얼마나 큰 피해를 보았는지 모릅니다. 김일성은 나중에 내가 저 박헌영에게 속았다. 그러고 나중에 박헌영이를 처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한국은 지금 이 남한과 북한으로 갈려져 있습니다. 66주년을 맞이하는 엊그제 북한에서는 무수단 미사일 발사 시험을 성공했습니다. 무려 1400km 이상 공중으로 올라가서 400km를 가서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론 많은 이 언론들은 이 북한의 그 전투력이 이제는 미국에 있는 그 괌 기지의 핵심 모든 이 폭격 시설이 다 집결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뜨기도 이전에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북한이 가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걸 바라보면서 더 떨고 두려워야 될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대기권이 1000km입니다. 1400km 올라가서 400km를 갔어요. 그 방향을 이 괌으로 돌리지 않고 한국 상공으로 돌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북한은 핵무기 약 30여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수단 미사일 위에다가 핵을 탑재해서 대한민국 위 상공으로 대기권 위에 올라가서 1400km까지 올라가서 한국의 어느 타점이든지 다 때릴 수가 있어요. 그거는 아무리 사드를 배치하고 아무리 패트리어트를 배치해도 절대로 막을 수가 없어요. 그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내려오는 것을 절대로 타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긴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김일성이 6.25를 일으킬 때 나이가 38살이었어요. 여러분, 38살 정도 나이에는 혈기가 아직 살아있을 때입니다. 지금 그의 후계를 잇고 있는 우리 김정은 32살입니다. 지금 5년째 통치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김정은을 생각해 보세요. 그 김정은은 철저하게 자기 아버지보다 할아버지를 승계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목소리도 복장도 말하는 거 다 할아버지. 그래서 김정은의 모습을 보면은 그 아버지는 별로 생각이 안 나요. 김일성만 생각나죠.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작은 승리에 만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이 여호수아가 북부의 15개 연합군을 맞닥뜨리는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서야 돼요. 그렇잖아요. 언제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요. 더 우리는 우리의 모든 교만한 마음들 내려놓아야 됩니다. 말과 병과를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되죠. 회개하고 내가 바로 서고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작은 승리에 만족하지 않고 내 약점을 강점으로 삼고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는 한 우리는 이기는 전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떠나 있는 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 우리 민족은 미래가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말씀을 굳게 새기고 작은 승리에 만족하지 말고요, 또한 약점을 강점으로 삼고 그 말씀을 이루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